이 시대는 그 윤리가 많이 훼손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청년들에게 물어봤대요. 삼강오륜이 뭐냐 그랬더니 한강, 낙동강, 금강 그리고 올림픽의 깃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런 어떤 이제 이 유머는요, 지도자 존중, 부모 공경, 부부 존중, 사랑, 또 온전한 자녀 양육, 뭐 이런 이제 가정과 교회의 어떤 질서와 윤리가 훼손된 것을 풍자하는 유머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제 가정 윤리가 많이 훼손돼서 많은 가정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가정에서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이 훼손됐죠.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불효와 폐륜에 대한 정말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어쩔 때는 정말 엽기적인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정도의 심한 얘기들도 우리가 이제 공공연히 듣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 부모 공경 그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모님 잘 모시는 데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제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천하신 저희 부모님께 대하면 제가 너무 잘못 모셨기 때문에 잘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참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또 송구스러운 마음 참 있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전하고, 또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이제 또 온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 순종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이제 샤마이고 헬라어로는 이제 휘파쿠오, 신약이 기록된 이제 이 헬라어는 휘파쿠오인데, 이 귀를 기울여서 이게 경청한다는 의미가 이게 순종입니다. 경청을 해서 잘 따라드리는 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경청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우리가 다 보잖아요.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서 내가 듣기와 말하기 어느 거에 더 많이 하느냐.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면 듣기에 이게 더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듣기에 더 집중합니다. 경청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신앙생활이나 또 섬김이나 특별히 상담이나 또 사람 관계 이런 데 있어서 이 경청의 역할이 아주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는요, 부모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아주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저희들도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9세대라고 그냥 고리타분하다고, 언제나 그냥 현재 세대는 그 9세대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리타분하다고, 고리타분한 이야기 한다고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 배우시고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돈도 없고 주변도 없으셔서 그렇게 못 사시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럼 좀 교만해져 가지고 힘이 약해지시는 부모님은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 해드려도요, 부모님 말씀 무시하고 안 듣는 것은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챌린지가 되는 게 부모님 이제 연약해지고 힘도 없으시고 잘 못 듣고 잘 말도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대해드리느냐가 거기서 이제 진짜 자녀의 참된 태도가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을 잘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그 말 무시하는 게 제일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로서 부모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그거 정말 큰 불효고, 신앙적으로 불순종이고 실패한 모습입니다. 본문은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그러니까 신앙을 결부시켜서 주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을 그 말씀이 다르면 나는 주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주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 계신 분, 그분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지 말고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건 내 입장에서 바라봐서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 듣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나쁜 일을 시키시거나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일을 하면 따를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유 어머니 참 따분한 얘기 하시네, 이 지금 시대는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주변이 없으시면서 자꾸 말만 그렇게 나한테 하세요,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냥 부모님을 순종하고 참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따라드려야 되는 거죠. 자, 부모님이 소천하셨다면 그 부모님 살아생전에 말씀 안 듣고 무시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좀 당부하신 거 상기하면서 그 말씀 따라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냥 동기간들한테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의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형제들한테 연락하고 제발 좀 화목하게 좀 지내라, 그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일이다. 이 아버지 봐라 얼마나 속상해 하시냐. 그런데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화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모님의 말씀이 이제 떠오르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화해하는 그 순종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말씀도 상기해서 지켜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가지고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는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님 참 그 말씀하실 때 굉장히 몸이 약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막대하고 말 끊어버리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까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말씀을 잘 지켜드려야 됩니다. 들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천하신 부모님 생전에 말씀하셨던 거 막 어깃장 놓고 무시했던 거 회개하고 그 말씀 상기하고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살아계신 부모님,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부모님 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헬라어로 티마오인데요, 이 가치 있게 여겨드리고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게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귀 여겨드려야 됩니다. 자랑스러워야 돼요. 우리 링컨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그 상원의원들이 정적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링컨을 비아냥거렸더니 당신 아버지 구두수 성공인데 우리 구두 고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모욕을 줬더니 그냥 그 링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 구두수 성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구두를 수선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다 바쳐서 그렇게 구두를 수선하셔서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고백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숙연하게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모님이 못 배우시고 가난하고 낮고 천한 위치에 계셨어도 존귀 여겨드려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존귀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함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공경의 표현은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나 육신의 부모님께 최고의 공경은 그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죠. 어머니의 그 따뜻한 희생의 사랑, 아버지의 표현하시진 않지만 그냥 속이 깊고 따뜻한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어머니는요,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정말 어머니께서 우리를 정죄했다면, 그리고 이제 다 내팽개쳤다면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못 키우겠다, 니는 네가 알아서 가라, 그리고 버리셨다면 여기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그 허물로 인해서 생긴 고통까지 그대로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랑. 몇 해 전에 그 LA에 사는 아들이 어머니를 라스베가스에다가 그렇게 버린 고려장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말끔한 할머니인데 그냥 노숙자가 아닌데 계속 똑같은 데를 라스베가스 거리를 뱅뱅 도니까 순찰자가 보고서 경찰이 참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제 경찰서로 모셔서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통 대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통역사를 붙여서 아무리 물어봐도 신분증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의 신상을 알 수가 없는데 좀 물어봐도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근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좀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권면도 하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상을 이제 조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LA에 사셨던 분인데 아들 내외가 이제 봄나들이 가자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렇게 이제 버려두고 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법적 제재를 받을까봐 그 어머니는 자기가 그렇게 버려지고 고통인데도 아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제 LA에 있는 복지시설에 넘겨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가서도 아들이 법적 제재를 받을까봐 아들은 모른다, 내가 실수해서 길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아들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머님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예전에 그냥 아들이 어머니 고려장 하려고 산에 지게에 얹어서 모시고 가는데 그 자기를 버리러 가는 아들이 힘들까봐, 얘야 너 빨리 가지 마라, 너 힘들지 않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장하시지 말라고 떡을 넣어드렸더니 그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떨어뜨려서 아들이 산에서 자기 버리고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다 주셔서 사랑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얇게 입어도 춥지 않으며 잠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습니다. 엄마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자식이 엄마가 돼보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얇게 입으면 춥고 잠을 못 자면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엄마처럼 하게 되더랍니다. 그게 엄마더랍니다.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당신은 괜찮다고 하면서 자식들 다 먹이고 섬기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그렇게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어머님, 그 어머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버님은 어떻습니까? 표현은 못하셔도 그냥 속으로 자식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기 아버님들 다 계시지만 뭐 어떤 아버님들은 잘 표현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으시겠지만 이 한국 아버지들은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자녀의 사랑인데도 표현을 못하시고 자녀들 필요를 그냥 말없이 그냥 채워주시고 자녀들 아픔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도 못하시고 속으로 눈물 흘리시는 게 우리네 아버님들입니다. 다정하게 말은 안 하셔도 너 밥 먹었어? 그렇게 한마디 물어보시는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다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머님, 아버님 사랑에 감사함으로 공경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서운하고 참 그렇게 속상했던 것만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상처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그 사정을 헤아려 보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께 사랑받고 양육받지 못했다고 해도 부모님의 그런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신앙인들 자녀들에게는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 자녀들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녀들은 그렇게 해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영성과 헨리 나우인이 그럽니다.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떠나는 게 물리적으로 떠나는 겁니까? 이렇게 떠나는 거는 용서와 감사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미움, 어쩔 때 섭섭함, 원통한 마음, 받은 상처, 그거 맨날 질질 끌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용서함으로, 감사함으로 끊어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받지 못했어도 내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도 그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분들의 부모님에게 원하는 사랑받지 못했음을 기억하라.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받고 싶은 욕구대로 사랑받지 못했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섭섭함이나 미움 이길 수 있고, 그분들의 제한적 사랑도 진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요, 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고 존중해드리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부모님 공경이 성경적으로 옳은 길이고 참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참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공경하는 문제는 참 중요하면서도 힘든 문제입니다. 저희 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데, 베비 부모들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이제 미국 백인 그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기가 너무나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 8, 90, 어릴 때 100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타주에 사시고 그냥 롱텀 케어에 계시거나 혼자 계시고, 그런데 다른 형제들도 다 타주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1년에 한두 번씩 휴가 날 때마다 부모님 계신 이제 널싱홈을 찾아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이 부모님 모시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면서 참 힘든 그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와 조언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따른 경우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조언은요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편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위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나중엔 진짜 불편해집니다. 그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편하려고 안 움직이고 좋은 것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그냥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불편해집니다. 우리 인간관계도요, 내 입장에서 내가 편한 방법으로, 당신들은 나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그렇게 자꾸 주장하고 살면 나중에 인간관계 다 진짜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처음은 힘들어도 나중에 복된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그 길로 가게 될 때에 넓은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편한 길을 뒤로 하고 옳은 길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을 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잖아요. 시어미 나오미 가정이 이제 유대에서 모압 지방으로 흉년 때 그렇게 이주를 해왔는데, 그렇게 와서 이제 모압 여인인 룻이 그 나오미의 두 아들 중에 하나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그냥 그 가정에 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미 나오미나 그 룻이나 다른 며느리 오르바나 다 과부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오르바는 그냥 모압 족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룻은요, 자기의 편의를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공경하고자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길을 따릅니다. 그게 옳은 길이잖아요. 그래 나오미가 자꾸 돌아가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 나 볼 게 뭐가 있냐, 돌아가라, 고생만 한다 그래도 나로 어머님을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룻과 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냥 자기의 배다른 형인 암논이 자기의 친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징계를 제대로 안 했다고 앙심을 품고 나중에 그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불러서 돌아오게 되는데 참 미안해서라도 아버지 앞에 참 죄송하게 사죄해야 되는데 앙심을 끝까지 그렇게 내려놓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그리고 이제 백주의 아버지 첩들과 동침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계속해서 미움의 길, 계속해서 욕심의 길, 욕정의 길을 가다가 고통당하고 그리고 파멸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뭐 감사도 좋지만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동체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참 고통과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불효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불효했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거 압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는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 사람에 대한 이제 첫 번째 계명인데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달린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부모로 올라가면 누가 계십니까? 제일 윗부모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특히 그리스도인 자녀들 이러한 영적인 개념과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러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놓고 부모님께 그렇게 참 정성이 없었고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것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러한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시고 또 강조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부모님은요 공경의 대상이시면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패역한 개인이나 가정이 잘 되는 법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신앙적인 그런 프린서플만이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은 복을 받게 됩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러죠. 출애굽기의 20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구약에서 이 땅에서의 장수는 큰 축복인데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천국 영생까지 의미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편한 대로 사는 육체의 길은 이 땅에서 조금 유익을 얻는 것 같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삶, 신앙의 삶, 하나 부모님을 말씀대로 잘 공경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실천하고 살게 될 때 이 땅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은 경건한 것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살아계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르고 그분을 감사히 여기고 맨날 그냥 아이고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불신자 부모님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 드리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부모님 잘 섬겨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옳은 길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때 이렇게 보여서 가르쳐줘서 자녀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도 옳은 길, 복된 길로 가서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은총 받도록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드리고 따라드리고 소천하신 부모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거 안 지켰던 거 회개하고 그 말씀을 지켜 따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을 그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건 어떠한 상황이건 어떤 삶을 사셨건 공경해드리고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하며 많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게 되고 이러한 인생을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손들이 그것을 상속받아서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사명 감당하는 온전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